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신납니까? 또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숨기려 하거나 나만 사는 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 있다가도 또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느낄 줄 모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 스스로를 괴롭게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지 않는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서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더 빠집니다. 지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게 되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자꾸만 자신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열정을 식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이 방해를 하죠.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됨으로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그 바꿔지지 않는 습관, 과거부터 오는 그 습관이 바꿔지지 않아서 그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어제는 그제 같고 내일은 또 어제 같고 뭐 늘 그날 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서 주저앉게 되고, 또 꿈이 사라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또 소망을 잃어버려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와 같은 본문 말씀에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3개월 8일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나이가 아무리 70이라고 해도 인생의 절반 이상이 병으로 앓는 거예요. 50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5분의 4가 병으로 들어로 있는 거예요.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제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굳은 날을 빼놓고는 거의 연못가에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어 가족이 들 것을 들고 와서 들고 가면 그 하루 일과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너무도 오랜 병이라서 이제는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매일같이 연못에 찾아오는 다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보니까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그가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나오게 된 것은 내려오자는 말에 의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동하게 솟구치게 만드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내려오자 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그 기대를 하고 나간 거죠. 언제부터 나갔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못가에 모여든 환자들 모두가 바로 그 병낫기를 바라고 나왔죠. 거기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그가 중풍병을 앓고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아마 몸이 마비된 그런 환자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가장 먼저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를 들어서 재빠르게 연못물에 넣어줄 사람이 항상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을 보더라도 그는 그 경쟁의 현장에 도저히 승산 없는 게임에 참여한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는 할까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곳에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또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다른 병자가 연못 동할 때 물에 들어가서 나았다는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렴풋한 기대를 가지고 연못에 나와 누워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가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긴장감이 있죠. 언제나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연못물이 동한다라는 소리라도 치면 여기저기에서 첨벙첨벙하고 연못물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전 대학 때 그런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옆에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고는 시침이 뚝 따고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제자리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연못물이 동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먼저 뛰어내려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첨벙첨벙하고, 그러고 나서는 해프닝으로 끝난 그 사실, 또 고쳐지지 않는 자기의 질병, 그 몸을 추스려 다시 연못가로 나와서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20년, 38년. 여러분, 40년, 50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어요. 그는 연못가에 누워있지만 낙심한 상태, 시리에 빠져있고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에서 그냥 나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의 질병이 날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자 사라가 아브람에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기업을, 가정의 그 재산을 물려줄 후사를 삼으라고 권유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도 아들 소식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 부인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결국 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하갈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목에 힘들었던 하갈은 이제 밀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어린 시절에 자라고 있을 때 보니까 하갈이 이삭을 막 놀리고 구박하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발끈했죠.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둘 다 쫓아내라고. 그야 요즘 말로 말하면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결국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음식 한 보따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등에 메어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광야길로 나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브엘세바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음식 다 먹고 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
목말라 죽게 될 형편이에요. 어느 숲을 아래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떼어놓고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 하갈은 서로 마주보고 쳐다보고 울습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어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언제는 아들 낳달라더니 이제는 내쳐가지고 다 우리 아들이나 나라 다 죽게 됐구나. 원망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흐리게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굳게 붙잡아 주거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위의 샘을 발견해서 그 샘물에서 물을 떠서 목말라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죠. 불쌍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전 9세기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가지고 이겨서 450명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때 왕후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일을 가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내가 기피고 죽인다.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쭉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길로 하루 길쯤 도망쳐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족하니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나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몸의 회복과 또 마음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가슴 속에는 씻어지지 않는 죄책감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리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가 목격하고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님을 만날 당시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성경에 보면 새벽녘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지켜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아침 먹으라고 초대하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갈같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 그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당연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면 낫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할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낫고 싶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것에 나와 있으면서도 병을 낫기를 원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의 가슴 속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없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기대가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사그라져가고 없었던 거예요. 병이 낫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간절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느라고 내려놓았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 안에 드러누워 있었던 것들,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소원이나 소망이나 기대나 희망이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다시 일깨워야 돼요.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바람을 잠들지 않게 합니다. 자장가는 우리를 잠들게 하지만 기상나팔은 잠들어 있는 군인들을 일깨우죠. 깊게 잠든 우리를 기상나팔이나 시계의 자명종 소리가 우리를 깨우듯이 기도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죠. 그냥 그 집과 농작물과 그 또 가축계 그 축사들까지 다 망가졌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농부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한 수탉 한 마리가 걸어나왔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무너지지 않는 담장 위로 훌쩍 올라가더니만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꺾여하고 헤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이 광경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저 하늘을 향해 헤쳐오는 저 닭처럼 나도 다시 일어나자.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수탉에게 주신 본성 때문인 거예요. 아침 햇살을 보고 꺾여하고 헤쳐오는 그 닭의 본성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영적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영적 본성이 뭐냐? 기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프다든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불안을 느끼게 됐다든지 뭔가 강력하게 속에서 원하는 게 있을 때 울음으로 엄마를 찾고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엄마 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길을 가고 있었죠.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죠. 물이 있어야 마시, 물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정도를 지났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이 말라서 아우성했겠죠. 물 달라고 애들은 우려댔겠죠. 그때 한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황당하고 암담하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갖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토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해피데이인데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믿음으로 받고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연못에 동하는 물이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열면 그 기름을 넣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 시간 우리의 영혼에 영적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저앉은 우리들에게 순식간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찬양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반주 맞춰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2절 조금 빠르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지쳐 누워있는 기대와 소망의 불꽃이 다 꺼져가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일어설 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한 명의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그를 잡아서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외국 땅에 팔려가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힙니다. 열심히 주인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누명뿐이었고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수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꿈꿨던 꿈이 과연 이루어질지 그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7배 애굽에 팔려와 13살, 13년 동안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던 거죠. 답답하고 좌절할 많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꼬이기만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입니다. 한 번 노예이면 일평생 노예로 끝나야 될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왕의 감옥에 그가 갇혔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사면이 아니면 그는 감옥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다, 그 말입니다.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런 꼬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매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복수하는 꿈을 꾸며 소스라치게 깰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을 그저 포기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 둔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를 위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믿고 또 믿고 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저앉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칼을 갈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돼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병들어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냈습니다. 주저앉을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공격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칠 대로 지치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탄식 시가 많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탄식할 일이 없겠어요? 왜 낙심하고 지칠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자리에, 그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성소로 그 자리를 만들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저앉아서 땅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느라 그 한숨 때문에 땅에서 먼지가 풀풀 올라오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금년 목회표 주제 말씀인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많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짐이 무겁고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할지라도,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만 쳐다보고 상황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한숨 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